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12번째 우리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이 간음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람산에서 주무셨는지 기도하시고 잠드셨다 잠시 깼는지 모르겠지만 감람산을 넘으면요 거기에 베다니에 나사로 집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로 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다시 그곳에 나와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 간음했다라고 했지만 간음했다면 그 여인이 간음했다.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남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능동은 자기의 의지에 된 우리가 문법을 능동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간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여인이 스스로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간음을 당한 수동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랬더니 모세는 율법에 간음했다면 능동이었다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왜입니까? 간음해서 돌로 치라 했다면 굳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돌로 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궁지에 몰아서 시험에 빠뜨릴 의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이런 행태를 하는 게 누굽니까? 배운 자들이요 말씀을 좀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파리는 무성하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신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누구를 고발하냐?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여자의 유기에서도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그 여인도 건져질 수 있는 것이고 건져내지 못하면 여인도 예수도 돌에 꼼짝없이 맞아 죽거나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얘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까지 잘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유형 가운데 모면하고 이 여인까지도 모면 당함에 있어서 정말 간음했다라고 끌려왔지만 돌에 맞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잘 보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런 귀한 구원의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마도 그 안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는 끌려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여인이 회개를 먼저 합니까? 용서를 먼저 받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용서했기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회개하니까 주님이 만나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그 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 안에 보게 됩니다. 정말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이요 기쁨이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이야기되어 있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뭐 구약에는 더더욱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데 이 14장 25절에 보면요 보혜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우리 26절을 한번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며 우리가 내용을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가지 얘기하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인 거예요. 맨날 우리는 성령 그러면 하시는 일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와요? 또 불과 같은 성령이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 막 뜨거워서 충만하다 막 이런 거에만 그러니까 성령이 뜨겁다는 게 아니라 불과 같다라고 했지 불처럼 막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생각나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 가운데 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뜨거움과 조금은 다른 느낌을 받는데 이 보혜사를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할 때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보혜사 여러분 언제 쓰는 적이 있습니까? 대화하면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계시다. 클레이토스는 우리를 도우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마땅치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곁에 계셔요. 근데 곁에 계시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다.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갈지 모르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께서 이미 도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 해주신다라고 성경을 정확히 보면 아니야. 우리에게 보증. 여러분 중보와 보증은 같은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좀 쉽게 듣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한다는 말은 뭐를 서는 것과 같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하는 보증 서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말과 그냥 우리가 아는 중보라는 그냥 대략적인 중보기도라는 말에 약간 무게 차이가 납니다. 보증이라고 생각하는 중보기도는 뭘까요? 당신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병이 걸렸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아프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증이고 중보인데 우리가 그냥 집사님 내가 중보 기도할게. 실제 가서 기도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할게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실걸요. 그게 우리가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아파주시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고 내가 진짜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보증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가 풀어낼 단어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정확히 오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우리의 곁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보증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성결이요 성화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길을 걸을 때 어떤 문제를 다가갈 때 왜 나는 맨날 무너지냐? 간단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속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갈등하고 오늘도 어렵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계시냐라고 내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저 그분께 맡기면 돼요. 아무 답도 없으면 답이 없다? 멈추면 돼요. 답이 보이고 그러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가 영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4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34절 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인류 역사상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드러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동일하게 32절에 나오죠. 그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하셨다는 영광을 주님께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큰일이지만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엄청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암묵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온 곳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인데 자 34절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계명이 뭐냐? 바로 이 신약의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기브 앤 테이크 같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만큼 받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도요. 구약의 이야기하는 수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구약 전체를 압축하면 뭡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신약 전체를 압축하면 뭔지 압니까?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표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도 무례하고요, 그 사랑도 계산하고요, 그 사랑도 오래 참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12장입니다. 또 우리가 12장 24절인데요.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 유대인에게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맺는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안 죽고 있으면요, 그럼 몇 알입니까? 한 알이죠. 그러나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외웠냐면요, 몇 장이지에다가 하나를 씻으면 둘이 돼. 그게 뭐예요? 12장. 둘을 심으면 몇이 돼요? 4시 돼. 그래서 12장 24절,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어디 있나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때, 왜냐면 그 말씀이 맞기도 하고, 하나를 심으면 둘이 되고 둘을 심으면 4시 되는, 그러니까 하나를 죽으면 4시 되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정말 말씀이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제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왜? 하늘만 심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도 될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다듬는 마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잔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또한 정말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 말씀처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도 맺고 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도 얻게 된다는. 그래서 참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맨날 이렇게 갈등이 많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죽음 앞에, 삶 앞에 갈등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매일마다 살고자 하는 육신이 나오는 것 또한 아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죽고 예수를 기꺼이 따르며 예수를 기꺼이 섬기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라고 하면 어떤 의식이 좀 많냐면 지도자가 섬기는 개념이지만 아니요, 섬긴다는 개념은요, 따라가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지도자는 섬긴다 이런 의식이 많이 있지만 실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죽기 전에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죽음 앞에 있는 이 마음,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 되는 것 알지만 예수님도 지금 이 장면을 잘 보면 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갈등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박힌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안 아픈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갈등하고 심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감람산에서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이 또 자고 또 자니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러나 2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진리가 지나가면, 그 배가 지나가면 물결은 두 개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갈리는 가운데 진리는요, 계속 그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 갈등을 헤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갈등 가운데 우리가 누가 필요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 곁에서 우리가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갈등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도록, 그 갈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새벽 여러분의 갈등 가운데 나의 믿음이 시원찮고 나의 믿음이 없어 보일 때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매일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지. 뭐 예수 믿으니까 내일부터는 난 갈등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일부터 문제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갈등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기대하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